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정말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대 지역 사방으로 정말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외되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갈릴리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런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게 발품풀이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사시는 나사렛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적인 성지로 만들 수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전도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을까요? 혹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방랑벽 같은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여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한 곳에 정착하면서 한 곳에 머물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텐데 그것을 굳이 마다하시고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러 가셨을까요? 지난주에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소망의 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아파트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직분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또 많은 선행을 베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교회가 사랑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면 사랑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이나 무슨 일이나 무조건 참고 그리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저주와 그래서 멸망의 가증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함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 성이 나옵니다. 고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다른 약소국의 피눈물로 건설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 주변의 나라들은 한마디로 피바다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야 했고요, 행복한 가정은 풍지박산났고요,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마 아빠들이 포로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져야 하고, 그들은 평생을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성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 성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죽어 마땅한 성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간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덮쳤던 그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우리의 가정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위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금껏 어느 선지자에서도 볼 수 없었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반면에 로마의 칼과 창에 지배를 받고 그 로마의 칼과 창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던 당시에 가난하고 찌들린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당시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득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가시면 아주 큰 환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지금껏 베트남 축구는 그 동남아 지역에서도 변방의 축구였어요. 그러던 베트남의 축구가 이 박항서 감독의 지도 덕분으로 각종 대회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로 놀라운 성적을 이제 거두고 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결과로 한때는 총군을 겨누었던 그 원수지간 같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베트남 대표팀이 충고하는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태극기를 들고 그들의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박항서 감독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난리 난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헤롯 대왕이 차지하고 있는 저 왕자도 우리 주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인기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틀어쥐고 세상의 역사를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자리를 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것처럼 유다의 왕이 되셨더라면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잠시 잠깐 채워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 하늘의 영원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기에 안주하시고 유다 백성들의 환호에 흠뻑 빠지셔서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수가성 우물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고 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그 가엾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육신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리고 어둠의 권세에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결코 인기에 안주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환호에 빠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자,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예, 세상의 사랑은 오직 육적인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육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전도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에 품게 하는, 거하게 하는
영원한 천국 사랑, 바로 그것이 전도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없다면 혹시 육적인 사랑은 충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의 사랑은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하신 분들도 계세요. 반면에 세상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정말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들만의 몫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힘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부유하게, 더 풍성하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가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 내세운 것이 없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전해주는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나누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던 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굶주린 배와 이 땅의 것들을 향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넉넉함이 너무 커서 전국 곳곳에 알게 모르게 땅을 사놓는 경우가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 양반의 지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 공동체로부터 차원과 지원과 협력을 받지 않으면 교회 유지 자체가 지극히 힘겨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통로로서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아들, 딸들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작고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만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세상은 더 윤택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말미암아서 전도가 막혀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더 강팍한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거부합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환영받는 게 아니라 냉대받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전도자의 발걸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전도입니다.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뉴욕의 기차 정거장에 막 도착해서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느 사람이 목사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건넵니다. 체프만 목사님이시죠? 저와 악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목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1분쯤 체프만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더니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목사님, 원래 저는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술에 범벅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루는 제가 술에 진땅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당신이 아들을 살아있을 때에 만나보려거든 얼른 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내 아들이 지금 병원에 실려가는데 아주 이도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실려간 병원으로 미친 듯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큰 마차가 내 어린 아들을 치고 그 위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침대 옆에 다가갔더니 내 아들은 아직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녀석은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이라야 작은 손가락들이기에 겨우 나의 손가락 3개를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손을 꼭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에 끌려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아들의 손가락은 이미 죽음을 앞두고 굳어가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죽어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약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안 놓칠래요. 아빠,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안 놓쳐요. 아빠, 나는 천국에서 나를 천국에서 꼭 만나 주어야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의 손가락 3개를 움켜쥔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내 손가락 셋을 꼭 잡고 죽은 아이의 손을 펴고 내 손을 빼내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손이 바로 내 아들이 붙잡았던 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손을 이마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은 이 손을 계속 하늘나라로 끌어주고 또 끌어주었습니다. 내가 마침내 크리스천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손이 나를 끌어주었던 것입니다. 체프만 목사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영혼에 대하여 정말 심각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빠, 나를 천국에서 꼭 만나 주어야 해요 라고 하는 마지막 숨결로 호소하고 그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간 그 소년에게 참 믿음과 전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이미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의 멸망에 내버려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손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복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계절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내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오늘 오후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몹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춥기도 하죠. 예. 또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면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을 덮쳤을 때에 애굽 전역에는 사망과 죽음의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천사들이다라고 한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스타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오실 때에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그 별처럼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